나사로가 함께 만나는 곳이 바로 죽음의 자리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딱 느껴지는 게, 나에게도 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유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되었던 몸 흙으로 돌아가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흙으로 되었던 몸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몸은 흙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되었던 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해진 운명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모든 계획과 궁리와 공부와 연구를 뒤로 하고 우리의 모든 발명과 발견과 학문적인 성취를 뒤로 하고 우리 스스로 도무지 이길 수도 없고 무장해제시킬 수도 없는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우리는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죽음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 들려질 날들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곧 나에게 펼쳐질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그 사람은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1000년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짧은 언급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주고 있어요. 그가 죽었더라 라고 기술을 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일어나. 그가 또 죽었더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것이 창세기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죽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 죽었던 사람 중에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는 다 죽었다로 끝났는데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증거하는 한 인물이 살아나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 순서에 의해서 다 죽지만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사상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죠. 죽는 게 아니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죽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다시 산다는 거예요.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또 중요하죠.
이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는 강력한 실체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 앞에 아무도 남겨두지 않아요. 죽음은 아무도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아무리 화려한 장례식을 치러도 그 운명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미뤄지지도 않아요. 많은 문들을 만들고 빗장을 지르고 볼트를 박아도 죽음이 찾아와요. 막을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었습니다. 정치가도 죽습니다. 사업가들도 죽습니다. 의사나 또 모든 화려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렇듯 저렇듯 사람은 죄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물론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죽음이란 사실은 우리가 전혀 부정할 수 없는 미래의 우리 일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필요만큼 느끼지 못해요. 언제 느끼냐?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장례식에 가서 그 시신 앞에서 죽은 모습을 확인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그때야 가서. 요새는 시신도 잘 보여주지도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볼 사람만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는 죽음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지 않는 한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피상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목사인 저에게는 죽음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교우들의 장례를 거의 목사들이 다 하기 때문에 거의 장례식에 가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죽음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은 그 영안실에서 그 시신을 보면서 내 자신이 거기에 누워 있는 거죠. 나도 저 자리에 곧 있겠구나라고. 죽음 앞에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는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다 목도하면서 삶을 산다고 하면 내가 이 죽음을 놓고서 내가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에 대한 참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 하고 나서 죽을까? 저도 이곳 성덕교회에 부임하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의 죽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엔 누가 하나님이 부르실까? 저를 포함해서.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한번 넘어진 나무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사망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젠가 죽을 사람처럼 이 삶 속에서 내가 곧 죽는다면 내가 뭐 하다 가야 되냐라는 진지한 생각,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거냐라고 하는 진지한 생각, 죽음 앞에 선 내 모습, 좀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남는 게 남는 거고 진짜 있는 게 있는 건데 죽음 너머에도 있는 것이 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에는 갈 때 죽음 너머에 가지고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 이거였어요. 내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라. 손, 발, 네 구멍을 뚫어라. 관 주위에다가. 그리고 손을 내밀어 놓아라. 발도 내.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그 후대 백성들에게 왕으로 왔지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게 인생이라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위대한 왕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맨 마지막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고 하면서 무덤에 구멍을 뚫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에 갈 때 아무리 큰 부자도 뭐 금덩이, 은덩이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요. 근데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쌓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쌓고 신앙을 쌓아요. 그것이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그 사람의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존 버년이 천려역성을 썼던 존 버년이 또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요. 존 버년의 황금률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을 잘 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죽을 날을 일생의 친구로 삼고 어디를 가든 동행하라 라는 놀라운 명구를 남겼어요. 존 버년이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했던 위대한 목회자였는데 그가 남긴 이 경구를 잘 기억하세요. 인생을 잘 살고 싶냐? 그렇다면 자신의 죽는 날을 일생의 친구로 삼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라. 내가 죽기 전에 이거 남기겠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죽음을 앞두고 뭐가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과 동행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경구예요. 오늘 2020년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계 교우들 가운데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가기 전에 내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뭘 위해서 달리고 뭘 위해서 뛰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까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생애를 생각하면서 계수해보는 지혜로운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 머리가 다 희끗희끗하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거를 우리는 예감하고 살아요. 예감하고 살아요. 생애 속에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 들려질 때 그 사람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가? 이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펼쳐져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결과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비유로 돌아가 보면 부자가 장사됐습니다. 살아생전에 그가 누렸던 것들을 볼 때 아마
성대한 장례식이 그에게 기다려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에요. 육신과 영혼이 나뉘는 순간 이후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간은 들은 바가 없어요. 죽음 너머의 이야기를, 세상의 책들이 그렇게 많지만 아무도 죽음 너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눈을 들어,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근데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제대로 치러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시신이 이리저리 혹은 무용고로 이 시청에 나와서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일생을 길에서 전전하다가 죽은 거지나 노숙자를 장사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울적한 그러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 그것만 처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용고자를 이렇게 장례 치러주는 공무원이 있어요. 아무도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 죽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상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파트 문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을, 시신을 아무도 치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시청에서 공무원이 그 사람의 것을 치러주는.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사랑이 사라지고 정말 인간미가 떨어지는 시대에 오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신문에 나와요. 그 시신이 한 달이 됐다. 문 열어보니까 벌써 다 썩어 부패되어 있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이 그렇게 비참했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천사들의 의에서 받들려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가고 있는 현장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성경이 천사들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단수를 사용하지 않고 복수를 사용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돼요. 천사 한 부가 아니라 복수로 천사들이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나사로를 향해서 천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천사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또 마지막 그 사람을 세울 그 자리에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 하나도 아니고 여럿을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받들어 저 하늘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갈 때 천사 하나만 보는 게 아니야. 여럿이 여러분의 영혼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 즉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면 이게 천사가 이제 내 눈에 보일 거라는 거죠. 보일 거라는 거죠. 눈이 딱 감겼다가 눈이 딱 열리는 순간. 드라마 볼 때 사람들 막 죽잖아. 막 죽을 때 어떻게 이제 간다. 눈을 딱 감아요. 눈이 딱 감아. 눈이 감겨. 안 감겨지면 이게 의사들이 이렇게 눈을 감겨줘. 어떡하니 눈이 감겨져. 필름이 딱 끊겨. 그 이후에 천사들이 딱 눈이 띄어지는 거지. 여러분 그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
그러면 그때 이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다. 천사들에게 받들려라는 표현을 썼어요. 받들려. 천사들이 그냥 야 이렇게 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받들어서, 그러니까 아주 존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존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영혼으로, 불멸의 영혼인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어 올려서 올라가는 존재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불멸의 영혼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서 받들어 올리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ing야. 왜?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 그 다음에 이 이야기. 모든 신실한 자들이 의인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안식의 자리, 즉 아브라함의 품의 자리로 우리를 천사들이 받들어 올릴 거라는 거예요. 이 비유 가운데 위안과 감동을 주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부자들만 인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지와 같은 나사로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에 죽음 이후에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약하고 비천하고 힘든 나사로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본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수 있지만 이 땅의 신자들은 누가 어떻게 수종드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기억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자의 이름을 몰라서 그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보냈어요. 받들어 올린다 그랬어요. 그 영혼의 존귀와 가치성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높게 귀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자기보다 조금 형편없고 부족하고 막 이러면 막 하대하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최정훈이를 하대한다고 생각한대요. 우리 딸내미가 날마다 그래요. 아빠는 왜 나를 무시해? 내가 무식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덤벼요. 그래서 내가 하대하는 게 아니고, 말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작품이기에 존귀함의 대상이에요. 나사로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대우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이 기분 나빠지면 옆에 있는 사람을 아주 이상하게 대우한다니까? 말도 이상한 말도 하고 아주 막 사람을 아주 난감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보다 좋게 대우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불멸의 작품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대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이렇게 나를 대해 줄 사람 같아요? 얼굴을 안 쳐다보는 걸 보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언제든지 막말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어요. 하물며 가난하고 형편없다고 했던 그 나사로도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래서 일평생 동안 천사들이 그를 관찰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가 위로 그것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 여러분의 그 기도의 것을 천사들이 받들어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기도를 안 하니까 그걸 모르지. 성경을 안 읽으니 더 몰라.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담겨 그 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이거 처음 듣는 얘기야? 이러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이름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천사들이 따라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 일거수일투죠.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느껴요. 틀림없이 교통사고가 날 상황인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싹 살려주는. 저는 그걸 한 몇 번 경험했어요. 이거 죽는 거야, 이건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느껴요. 이건 분명히 죽는 거야. 제가 몇 번 그런 걸 있었어요.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아마 여기 성덕교회 오지도 못할 뻔했어요. 근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줬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마 천사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막아준, 아마 그러한 것들을 아마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을까, 천국에 가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천사들이 그를 둘러 진친다고 합니다. 죽을 때도 외롭지 않게 그를 수종들어 본향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자에게 헤아릴 수 없는 관심과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합한 사람의 마지막 길이 나사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여러분 무지하십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의 곁에 그를 붙들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곁에 계셨다고. 바울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엘리사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종이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불말과 불병거를 네가 지금 보게 될 거야 하고 눈을 열어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천사들이 싹 사마리아 성을 꽉 둘러차인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서 천사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음을 보고 아마 영안의 눈이 팍 열리면 있었네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눈에 지금 보고 있지 않지만 영안의 눈이 열린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어려움과 시험에 있을 때 바울이에게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이 음성, 또한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과 시험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해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들을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을 해하렸던 자들 마지막을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들이 계략을 쌓아서 사자굴에 넣었지만 다 사자에게 물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를 해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 에스더를 보세요.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히브리 사람을 다 죽이려 했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를 쌓아놨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장대에 누가 올라갔어? 모르드게가 아니야. 바로 꾸몄던 하만이 그가 목에 매달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하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그를 살리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을 누가 손을 봐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손을 봐주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외롭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주님 앞에 선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신자가 당하는 시험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허락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환난, 힘듦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환난이에요. 욥에게 했던 것처럼 사단은 기껏해야 신자를 괴롭히는 것, 몸을 괴롭히는 것, 여러 가지의 것들로 환경을 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들을 다 파멸에 이르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을 봐야 돼. 신자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신자에게 둘러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17살에 팔릴 때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아무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17살에 팔렸던 그것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70명의 자기의 가족들, 혈육을 다 살리는 구원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에게는 환난이었고 그에게는 외로움이었고 그에게는 힘듦이었고 그에게는 눈물 나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살리는 길이었어요. 성경은 합력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외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곤란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집니까? 합력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세요. 2020년에 여러분들 아마 더 힘들 상황에 있는 교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야. 나사로를 봐. 나사로의 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신자의 발걸음은 그래서 모든 은혜 가운데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 준비될 때까지 신자는 이 땅에서 보존이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추수자가 되기 위해서 합당한 햇빛과 바람과 추위와 더위와 비와 폭풍이 지나가야 하죠. 그리고 나서 신자의 일이 다 끝나면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데려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데려감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눈에 이제 천사들이 보이고 여러분이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이 역사들이 곧 우리에게 펼쳐질 우리의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에 감춰진 보화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달릴까?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숙과 성장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쌓고 신앙을 쌓는 그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에 신앙의 성숙이 있고 신앙에 뛰어오르는 그러한 역사들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